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시 우리가 베드로 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이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광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번뿐이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시편 3편 1절서부터 3절 내용을 함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그 시점에 이 글을 썼어요. 시편 3편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이 참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그런 것을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런 핍박 가운데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기 원하십니다. 또 다른 장면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그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에워쌌어요. 이제 전장에 아주 위급한 그러한 그 상황에 그 엘리샤의 상환 종이 두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 군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엘리사가 뭐를 하냐면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이 청년의 눈이 열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상,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계속 베드로는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머리를 들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핍박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머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을 뜨기 원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 3장 15절로 다시 한번 가기 원하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거를 함께 또 나눴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소망에 대한 나의 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답을 드려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큼 선한 일을 하든 얼마큼 그러한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답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오늘 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소망이신 주님이 이셔야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계속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우리의 소망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계속 베드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언급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또 본을 기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소망이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답, 우리의 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답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거의 삶의 모범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행을 위해서 또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또 인내로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위하여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핍박에 대해서 머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타코마 병원에 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통역하러 이제 몇 번 갔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나이 연세 많으신 한 75세 되신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도 그 키모를 지금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지금 그 암이 재발돼 가지고 또 계속 그런 그 키모를 이제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계속 매일 와서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키모를 받고 있는 분한테 가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이분들은 다른 그 환자들하고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또 이 권사님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슷한 시련을 또 아니면은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은 그냥 더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위로가 되고 더 격려가 돼요. 왜? 나는 외롭지 않기 때문이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것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이 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답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편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찔림을 받았고 상함, 징계, 그것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다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의 답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답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의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삶에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스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아주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진짜 아주 그 질문이 저도 답을 못하는 질문도 있어요. 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왜 심었나? 왜 심었냐? 그런 질문. 또 어느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모기는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이제 그 사람이 그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그 장면에 우리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땅에 뭐를 쓰셨어요. 2번 쓰십니다. 이제 질문이 있어요. 뭐를 썼는지. 그래서 제가 유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를 썼을까 하면 얘들이 막 다들 답을 합니다. 그냥 뭐 그림을 그렸겠다. 아니면 뭐 틱택도 게임을 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아주 참 해석이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요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베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20절, 22절. 19절, 특히 19절에 대해서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스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여러분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아주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자, 여기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이 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 가셨는지, 또 누구한테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아주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그냥 잠깐 짧게 한번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냐면은 죽은 자들이 영역인 하데스, 헤이리에스에 가서 그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신경에 한국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지옥에 들어가셨다라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지옥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또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때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했던 이들에게 연옥에서 헤이리에서 해방을 선포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카톨릭의 교부의 견해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또 있어요. 이것은 많은 주석가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혹은 후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타락한 천사들, 이때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천사들에게 가서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된 천사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견해는 주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러한 그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개혁주의자들의 견해가 이러한 견해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베드로만 유일하게 노아가 전파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요. 프리칭했다는 것을 베드로만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과 또 덧붙여서 베드로 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1절 말씀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이것은 다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theology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 그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예언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언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했고 또 노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타락한 천사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했다는 것을 그렇게 또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답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 원해요. 자, 이제는 다시 이제 21절 말씀을 다시 봐서 우리가 계속 그 나누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나의 답.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메시지예요. 이런 그 핍박 가운데 로마의 그 왕국에 지금 계속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핍박 가운데 부활하신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를 들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또 소망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서 로마의 왕국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그 믿음, 그 구원에 확신하는 것을 계속 받으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에, 이 팬데믹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시기 원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거절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여기에 세례로 또 연결이 돼요. 침례로 이제 연결을 됩니다. 여기서 노아의 그 홍수와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나와서 그 물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은 생명이고 또 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심판의 물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그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우리의 새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그 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소망의 답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노아의 그 홍수를 이제 그 세례로 물 세례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또 그거의 세례를 또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 가운데 지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다 가운데 지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고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과 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똑같은 그러한 말이에요. 심판의 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의 대답, 소망에 대한 우리의 답은 거듭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은 나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변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은 손을 샤워를 합니다. 그럼 깨끗해져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소망의 답은 그냥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답입니다. 우리의 답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의 답이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답은 답이 아니죠. 우리의 답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나의 답, 믿음에 대한 나의 답은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또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을 짓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결론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아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복의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것이 나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이에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 누구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의문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나눴어요. 인간의 제도에 다들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도 순종하고 아내한테도 순종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에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시면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세요.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나의 그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우리는 매주 이 말씀을 또 봐도 돼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고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거로 인하여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나의 답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모습, 내 전에 있는 나의 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나의 답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 있고 담대함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나의 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의 머리를 들어주신 주님이 감사를 드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그 사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것을 또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 머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은 다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답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믿음,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장소를 갈 때까지 저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답을 준비되고 또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또 좋은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